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룩 비유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요인에 의하여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들은 사실은 이 자연을 통하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씨에 대한 비유, 진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성장해서 우리의 내면에 또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성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렇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실상은 이 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계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마음 자세를 우리가 진리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잠잘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심어 놓아 버리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겨자씨는 그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가에 대한 부분,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누룩 비유는 그 악한 영향력의 교활한 수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만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또는 오염이 되고 또는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이 형성되어지는 것들을 막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진리에 대한 오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지혜를 수단으로 신령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그 당시 시대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연적이고 감각적이었어요. 감각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억압과 또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하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지구의 패권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같이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마치 자연적이고 외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부터 이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님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할 이 순간들에 제자들은 이 알력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앉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좌편에 앉게 되느냐, 이런 알력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이고 외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되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말하고 있는 외면적이고 자연적인 이러한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적이고 이 자연적인 이런 통치권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적 또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패권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내용들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자연적인 위치나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의 인격의 삶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경의 해석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은 마치 오늘 유대인들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통치권의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에 또는 우리의 품격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상태로의 진입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자면 세상적 수준의 인격에서 천국적 수준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비유의 모든 부분들은 실상은 어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인격에서 벗어나서 천적이고 영적인 우리의 인격 상태로 조금 더 그보다 낮은 단계로 말하면 자연적인 품성의 사람이 천국적인 품성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인 품성에서 천국적인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안에 있는 요소들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생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마음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사실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은 거의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부나 세상적인 명예를 너무 사랑하다 보게 되면 주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적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기주의적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 가운데 녹아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마음 자세를 어떠한 태도로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잘 가진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떻게 가라지를 심는가, 또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진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염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라지와 비유, 이 누룩 비유는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누룩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사점은 둘 다 진리를 왜곡하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쉽게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라지는 진리를 오염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누룩은 진리를 오염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닐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오염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누룩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마저도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밀을 만든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오염하게 하시는데 결국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면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빵을 만들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 누룩은 완전히 그 빵을 썩어버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실은 이 밀가루와 누룩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이에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모습이 오늘 이 누룩 비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탐욕에 이끌려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탐욕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한 결과, 빵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누룩 비유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유발하는 이 누룩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돼요. 왜요? 그것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비유의 핵심을 통하여 주님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거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시험 가운데 있는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또는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인이 가루 서말에다가 밀가루에다가 오늘 누룩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누룩은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진실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허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마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휘젓는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와 싸우면서 부풀게 하고, 이것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빵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런 나의 잘못된 태도와 양상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쳐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로,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상태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외면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습성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고쳐내려고 하는 싸움들이 시작되는 점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악한 누룩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시련들을 축복의 수단으로 바꾸어 가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험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게 되어질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내 안에 생명이 자라기 위하여,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빵을 만들어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시면서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불평과 원망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고, 3절, 4절에 가게 되면 야고보서 1장 거기에 보게 되면 인내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선한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급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내하는 싸움들을 싸우는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과정들이 축복을 우리에게 양산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험을 감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룩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런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함께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